모세를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누가요? 지금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봉헌하고 그러한 언약궤를 갖다 그 성전에 안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번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청년 오래간만에 마음속에 서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앞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참 제가 어떤 말씀을 하면 초를 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초를 쳐도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 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초를 치는 거예요. 근데 졸리는 시간이라도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임하는 말씀 앞에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말씀이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또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 어디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왕상 8장 56절 말씀 보니까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축복은 왜 오냐면 뭔가 이루어져야 오는 거예요. 이루심. 이루어질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또 되어갈 일. 우리는 되어질 일이 이루어졌으면 끝이 아니라 이루어진 그 완성 안에서 계속 완성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세상 일은 어떤 일을 마치면은 스톱! 끝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완성하면 거기서부터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다 이루면은 아이고 이제 할 일 없네가 아니야. 할 일 없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누리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사랑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 상하의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잠깐 앞뒤 맥락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전에 사사기 시대에 한 1050 주전입니다. 이건 제가 숫자를 쓰는 것은 뭐 BC라고 해도 좋고 주전 1050여 년 전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주세요 했었단 말이죠. 사무엘이 나타난 그 시절을 이제 사사 시대인데 사무엘이 사사의 끝자락에 나타나면서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운 자가 누구예요? 처음에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이에요. 통치를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40년 정도. 사울이 이제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에 흡족한 왕을 세우셨으니 그 왕이 이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 이분도 40년간을 통치를 해요. 통일 왕국을. 그런데 다윗도 이 생애를 마감하고 그 후에로 누구를 세우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누구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등극합니다. 솔로몬도 약 40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통치를 할까? 이 도합에서
120년 동안 이렇게 왕이란 말이죠. 이들은 다 왕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 또 하나님이 세운 흡족한 왕, 또 하나님의 세운 그 왕의 계통을 이어가서 나타난 왕. 그리고 왕왕거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왕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 계속 지속되려고 하면, 계속 영구하려고 하면, 즉 장구하려고 하면, 장구치는 장구가 아니라 계속되려고 한다는 지속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할 때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게 예언이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좀 긴 거로 제가 14절부터 잠깐 말씀을 언급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후세대에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그것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러한 것을 주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끊긴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으려면 그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거기에 있는 그 땅의 거민들,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항상 율법책, 그 율법책의 등사본, 율법책을 항상 옆에 놓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이 왕으로 세워진 자는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리로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자기 욕심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왕의 통치를 한다면 끊어지리라. 끊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속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지키고 또 그것을 잘 간수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그 나라, 그 위는 왕 끝부분에 20절에 왕 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로 끝나죠? 잘 할 때 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 이상적인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에요, 이게. 근데 사울 여기에 의해서 응했습니까? 됐자. 세상 말로 나가리. 다윗. 물론 여기는 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정한 일을 다 수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분도 사람인지라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냈지만 이도 물러서는 그 무대에서 나가고,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어디에서 실로, 우리가 이것은 다윗성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성. 실로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소. 언약궤를 실로에 가다 놔요. 가장 중심은 언약궤가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 제사에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 희생,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대신 피 흘려 죽은 그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성소에, 항상 성소를 가지고 성소에다가 언약궤만 갖다, 이게 최고예요.
우리도 말씀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옮기면서 또 옮기는 과정에서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춤을 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서 춤추는데 에이, 줏대 없이 무슨 그런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춰 이렇게 조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롱한 자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이것을 자꾸 못하게 한다든지 조롱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실로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기 다윗성이 예루살렘입니다만 거기에 성소를 세웠는데 이 성소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성소도 이렇게 대체가 되죠. 뭘로요? 뭐가 대체가 되냐면은 이 실로의 성소는 장차 여기서부터 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이 여호와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줄게 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이 다윗을 만날 때. 그렇게 하면서 이 성소가 장차 성전이 되겠죠. 성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성전을 져주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다윗 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 후에 이루어집니까? 예.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들어왔을 때 이 성전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봉헌하고 성전에 기도하고 성전에 이 축복을 선언하는 말씀이 왕상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8장 56절. 할렐루야. 이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때 선친이 하나님께서 선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시대의 성주가 되어서 이제 통일 왕국의 제2왕으로서 뭔가 지혜로서 통치를 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예요. 나는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고 여러 가지 재물도 주고 부하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 시대가 흥왕했겠습니까? 사람은 또 흥왕하다 보면 승승장구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선줄로 생각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확 높이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지 왜 나를 높이셔요? 이렇게 고백해야지. 아이고 하나님도 알아주네 이러면은 벌써 이제 팍 하나님이 꺼뜨려 버려요. 항상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인데 어찌하여 내가 이런 칭찬을 받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계속 높여줘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그런데 높여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오는 시절이 갔겠죠. 40년 동안에 이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이러한 축복의 어떤 하나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러한 승승장구한 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는데 이 봉헌한 성전이 성전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놓여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능을 할 때만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그 속에 말씀을 관심도 없고 성전 자체 껍데기만 막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성전을 헐어버려요. 성전에는 꼭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그 껍데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시대에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가정 속에 성전을 봉헌하고 바쳤는데, 그렇게 해서 7일을 했는데 이도 많은 부귀와 영화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여자들도 1000명, 물론 처음에는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돌렸어요. 근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도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그 여기에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장구하지 않고 이 나라를 어떻게 되느냐, 정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요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하려다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쪽으로 분열 왕국이 돼버려요. 두 개로 쪼개졌어요. 어디에서? 여기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될까요? 930년이에요. 주전 930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가다가 이 분열 왕국이 계속 진행합니다. 열왕기상이 지금 22장까지가 열왕기상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하는 왕하는 몇 장까지 있어요? 25장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930년도에 이 분열 왕국이 됐는데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왕국은 멸망해요. 남왕국은 언제 멸망합니까? 조금 더 길게 가겠죠? 586년쯤. 그러면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930부터 586, 930부터 720년 이 사이에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란 북이스라엘의 행태와 남유다의 행태를 적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당신 왕들이여 왜 그렇게 이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말씀으로서 그들을 징계해요. 그래서 왕이 계속 갈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몇 명이냐면 19왕이에요. 남유다 왕은 20명의 왕. 이건 큰 윤곽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쫙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120년 동안에 사사기 시대로부터 120년 동안 이런 왕의 사람들이 세우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 또 그 중간에 있는 솔로몬, 이것을 생각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허락하는데 자꾸 문제가 일으킨 거예요. 여기는 무슨 왕이라고 하느냐면, 위에 있는 왕은 이 여로보암, 뒤에 나오면 이제 뒤에 말씀이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지 말라. 아예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나?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냐면 북왕국을 이스라엘 이 12지파, 이건 12지파예요. 12지파. 아니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통합했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연약한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어요? 본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이라고 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 야곱이 돌베개에 대고 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다 뭘 세워놨어요? 금신상, 우상, 송아지를 거기다 놓고 자기 멋대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갖다 놓은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 우상, 이 거룩한 곳에 이상한 흉측한 것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 지금 예전에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그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가증한 것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 세계가 지금 이 세상이. 그렇듯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상한 것을 세워놨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왕들이 그 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치를 하면 되는구나. 오늘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그 우상을, 과학을 힘을 믿고 또 세상을 힘을 믿고 핵무기를 믿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중간 다 폐회시키면서 나가는데 열왕기 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깐 보면 이 솔로몬은 지금 아까 열왕기 12장까지의 내용을 주로 솔로몬의 역사를 다 이루고 그 이후에 나타난 위에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이 유예된 거고 이거는 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남았고 이 양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쪽, 북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때 선지자들은 이때 집중적으로 막 몰려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50에서 586년 이 사이에는 전부 우리가 이사야, 사레,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 학습 말라기까지 이 집중적인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그 집중적인 때가 이때인데 그 전에도 누가 왔느냐? 이때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이 속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는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아시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뭐 타고 승천했어요? 예? 불말? 별 번거? 병거 타고 갔어요? 뭘 타고 갔을까요? 1번 해오리 바람, 2번 불병거, 불발, 3번 구르마.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열왕기 하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 하 2장 11절 뭘 타고 왔는가 하면 요게 성경을 누가 잘 봤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대요. 불말과 수레를 지금 두 사람이 타고 가는데 누구하고 타고 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타고 가는데 갑자기 둘이 이 얘기하고 가는데 둘을 이제 갑자기 갈라놓아요.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해버리고 엘리사만 지금 남겨놓는 장면이에요. 갈라놓고 엘리야가 뭘 타고 올라가요? 불말 타고 올라가요? 해오리. 예, 해오리 바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구약 때 또 하나 있었죠. 에녹. 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승천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엘리사는 뭘까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모세 역할을 했다면 여호수아의 역할을 해야 할 그 엘리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뒤에 열왕기상을 다 끝나고 열왕기 하에 누가 들어오냐면 엘리사가 이때 들어와요. 엘리사. 그러니까 열왕기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어간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열왕기하 첫 1, 2장에서는 엘리사가 들어오고 등장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부름 받고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때 최초의 선지자를 막 보낸 자가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엘리야서라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엘리사서 있어요? 이사야서 이런 것은 다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도 있는데 엘리야서는 없어요. 엘리야는 문서로 경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낼 때는 얼마나 급했으면 보냈을까요?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가 가장 극악에 오를 때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이웃에 두론 지역에 그 사는 사람인데, 그 제사장의 두론 지역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세상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딸이에요. 거기를 부인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이 그렇게 섬겨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통에 아합 왕이 극히 어떻게 해요? 극심한 극한 무도함을 갖춰냈을 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에 비 오지 말게 예언해버려 가뭄을 주게 만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조금 회개할 만하니까 비 내려줘. 그럼 엘리야가 비를 주세요 하면 비를 내려줘요.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막 크게.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뭄 막 이런 것들이 표현돼요. 그때가. 왜 극심한 가뭄과 지진과 질병, 오늘날같이 이런 전염병이 날까요? 그 왕이 또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과학과 이 세상 물질 문명을 숭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알. 이런 것을 섬기지 말라고 경책하고 그 아합 왕을 자꾸 찔를 때 아합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세벨은 가만히 있겠어요? 저 엘리야 존소리 좀 해주고 가야 되는데 왜 이상한 소리만 해? 하면서 그때 존소리를 안 하고만 가죠. 근데 이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 때문에 그때는 시절이 구약 때는 그래요. 범죄하면 가뭄이 오든지 뭐가 와요. 지진이 오든지. 가뭄이 극심할 때 그때 엘리야에게 어떤 과부가 나타나서 에이 이렇게 극심한 가뭄 때 이 아들하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가루에다 밀반 반죽해가지고 기름 섞어서 그냥 먹고 끝내버리려고 생일 마감하려고 그럴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들 먹지 말고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접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 엘리야를 섬긴다는 것은 그때 시대에는 하나님 섬기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그래 어차피 일어나 저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떡 하나 먹어봐야 그 먹고 죽느니 그냥 죽어도 죽는 건데 그 죽을 것을 예비해가지고 그냥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줬네. 떡 하나를. 누구예요 그게? 그래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라고도 하고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렙다 과부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살아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때가 여로보암의 죄, 아합 왕, 이세벨 그때의 엘리야가 관여해서 자꾸 경책했던 시대래요.
일단 그것을 다 끝나고 이제 엘리사 시대가 왔다고 봅시다. 엘리야 시대는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 보면 엘리사가 등장할 때 아까 같이 엘리야에게 옷을 막 찢고 자기 그 옷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이어서 이제 후계자로 쉽게 말하면 엘리야의 후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이어가는데 이 자가 이제 장차 나타날 어떤 것을 예언하는 일을 합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을 치유하는 사건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엘리사가 누구를 지금 보여줍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때 나 보지 말고 내 안에 예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왕기 하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면서 엘리사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사도 여러모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그 포갑 정치를 하는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엘리야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뭐 이제 7장에 들어갔고 열왕기 하 7, 8장에 들어가면 이제 눈을 열어서 불병거, 불말 이런 거 주변 나라들이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 포위하고 있을 때 이건 우리가 패배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가 예언해서 야,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불병거와 우리를 그 아람 군사들이 포위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 같은 하나의 여호와 군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사환 누구예요? 게하시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하는 역할을 엘리사가 했어요. 장차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릇된 것들을 포위해서 거짓 영과 어둠 세력을 물리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진행하면서인지 끝부분의 끝자락에 열왕기 하 끝자락에 보면 어떤 왕이 선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요. 누가 가장 선한 왕으로 나옵니까? 예, 히스기야. 히스기야에 이어서 누가 옵니까? 요시야. 요시야는 성전을 새롭게 뭔가 청소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의 개혁 정치가. 히스기야는 어떤 이름이 히스기야 때 나타난 선지자가 딱 있어요. 유명한 이사야예요.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뭔 매칭이 시키세요?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 시대에 뭐냐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을 집어먹고 나서 남유다만큼도 또 집어먹으려고 내려왔을 때 많은 주변에 아수르 군대가 막 다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변에 있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쫙 보니까 아유 주변에 있는 그 아수르 군대가 다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18만 5천 명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그때 몰고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알아놓으면 좋아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을 위시해서 그 내려왔을 때 이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시아로 마감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마감해서 여기도 멸망이고 이것도 멸망이에요. 뭐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왕위가 다 끊겼잖아요. 끊긴 상황 속에서 보세요. 처음에 솔로몬 왕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흥왕했어요. 근데 왕들이 뭐 이런저런 해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가고 망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번영에서 패망으로. 그러면 이 역사는 끝일까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면면이 이 속에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쭉 흘러가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외면, 이렇게 흥망성쇠 이런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물줄기를 계속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영원한 이 왕위를 앞으로 장차 이러한 실패, 여기 실패, 여기 실패, 여기 실패, 실패하더라도 진정 실패하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것은 언제 약속했느냐?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인간들은, 왕은 다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했느냐?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다윗 사무엘 하 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에게 약속했다고 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다윗을 통하여 통치되는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하는데 다윗도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영원해야 되는데 왜 다윗이 죽어버렸을까요? 다윗 속에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영원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가 그 향하여 가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 나라에 우리가 초청됐다는 것을 기쁨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견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